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너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곡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어떻게 어려운 길을 다 걸어왔겠고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었고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목회를 해왔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력으로 마지막인 날 창조절 12번째 주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에 있는 말씀 3절에서 16절 믿음으로
힘써 싸워라. 어렵든지 어렵다든지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힘써 싸워야 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전에도 마지막 계시록 전인 유다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힘써 믿음으로 싸우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 힘써 싸우는 것이 세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의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속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은 그래도 좀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어제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라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가 안 된 사람은 그 친구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전도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뭐 가족 그들을 통해서 가족도 예수 믿고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다 됐는데 그 친구 한 명만 그래요. 열심히 불교에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한 얘기가 누구 알지? 그래요. 알지. 그 친구가 나보고 그 친구 어떠한 한국에 그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지 너 거기 신앙생활 한 거. 그거는 뭐 연락을 아내가 몰라서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거기 유명한 교회 다녔거든. 그래 열심히 다녔는데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야 나한테. 그러면서 인문명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인문명리학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우주 자연 이치와 함께 뭐 이렇게 사람의 사주팔자가 태어나는 시간과 이런 것들에 다 연결되어지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 인문명리 그러니까 불교 다니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문명리학 강의를 참 좋은 강의가 있다고 들으러 가자고 막 몇 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따라갔대요. 그리고는 이제는 나중에 또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안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거기가 신천지였어.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신천지였다고. 그 녀석이 교회 다니다가 결국 신천지로 빠져버렸다.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다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도 신천지가 정말로 잘못된 걸 알고 안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 거의 뭐 90% 이상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단이 잘못되어지고 잘못된 삶이라는 걸 잘 아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로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뭐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너무 순수한지 자기 고집에 쌓여서 그런지 사단이 눈을 가려서 그런지 분별력이 떨어지는지 그 신천지 이단에게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고 우리 속의 적이 있다. 외부의 적은 그래도 좀 쉽게 이길 수가 있지만 내부의 적과 내 안의 적은 정말로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영혼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육체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수렁더러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기록하기 전,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유다서를 주시면서까지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깨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과 우리 속의 적을 힘써 싸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내가 우리의 일반, 이 유다서가 참 어렵게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유다서를 보면서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는 이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야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유다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 같이 우리 모두 함께 구원을 얻었기에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나도 구원받았고 성도 여러분도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받은 구원 이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서 말해요. 뭐 하셨더라? 단번에 구원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구원은 막 노력해서 선을 통해서 쌓아가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가 막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헌금을 해서 얻은 구원도 아니고, 교회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다녀서 얻은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주신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뭐예요? 자,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탁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막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와서 며칠 있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얻은 구원이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있다?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어디에? 내부의 적 안에, 교회 안에, 너희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희들이 같이 있는 그 나라에, 그곳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첫째, 저희는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로 그냥 기록된 자들은 심판받기로 기록된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세욕거리로 바꾼 자들이다. 이 세욕거리,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욕거리로 바꾼 자들이 있다.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제시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그것을 부인하는 자다.
이 세 종류를 얘기하면서 그 밑에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받는 자들과 힘써 싸워라. 첫 번째, 심판받을 자들과 힘써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 싸워라. 5절에서 7절에 보면 저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이 말은 뭐냐 하면 본래 범사를 알았다, 이 말씀은 성경을 너희가 잘 알았다 이 말이야. 성경을 잘 알았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뭐를 알고 있는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아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시켰는데 그 가운데서 광야에서 다 심판받고 멸망받은 자들,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있다고 이렇다고 믿음이 없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멸망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누구예요? 루시퍼, 타락한 마귀와 그 쫓아갔던 천사들 3분의 1. 그들이 심판날, 큰 날까지,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으로 가뒀다. 예수 흑암으로 가뒀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흑암의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흑암의 공간, 음부라든지 무저갱이라든지 그 흑암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를 그곳에 가뒀다라는 게 아니고, 그를 흑암의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흑암의 존재로. 그럼 마귀가 가는 곳, 사단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단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어둠의 존재가 되는, 이 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흑암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권을 잡고 장악을 하면 대한민국이 흑암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게 만든, 사단 마귀가 어느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흑암의 공간이 되고 흑암의 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다 하시고 났더니 이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그 다음에 군사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 너희들이 드디어 이제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지금 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천사들이 뭐한 거,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갇혀버리고 어둠의 존재가 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동성애 자들은 게이든지 레즈비언이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동성연애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 심판받을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존재.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돼. 긍휼히 여기면 안 돼. 죄인들을요, 살인자들을요, 그 죄를 긍휼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긍휼히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했는데도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가차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첫 번째 힘써 싸우는 것은 심판받을 자를 바라보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믿음 없는 것.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모세를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의 종들을 막 그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의 명단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나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과정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처럼 하나님의 위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있는 자리, 권사의 자리, 목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전도사의 자리,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 자녀의 자리,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워도 힘들면 힘들어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아요. 성적으로 문란하지 마라. 이거 옹호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러지 마라.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뭐가 그러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심판받기로 결정되어서 이름들이 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꿈꾼다는 거예요. 뭘 꿈을 꿔요? 천국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꿈을 꾼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어둠의 권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처소를 대적해서 다시 한번 하려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죄지어서 동성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정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자식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 듯.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해방하면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에요? 헛꿈이라는 거예요. 헛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딱 서 있어야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써 싸워라. 믿음으로 힘써 싸워라. 믿음만 딱 들어가면 자기 이제 지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만 딱 들어가면 타락하는 동성의 길, 그 길 안 가는 거예요. 그들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옹호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과 힘써 싸워라. 경건치 않은 것과 힘써 싸워라. 11절에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인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경건치 않은 자의 말로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 둘째,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 셋째, 고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 경건치 않는 사람의 첫 번째, 가인의 길을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려요. 어떻게 드려요? 아니 그냥 소제만 드리면 되지 무슨 번제와 함께 드려. 내가 정성만 드리면 되지 뭐가 그래.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불그락불그락 되는 그 가인 앞에. 가인아, 너가 의를 행했으면 왜 불그락불그락 되냐? 화가 나고 그러냐? 너 악을 행하였느니라.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네 문 앞에 와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리고 너 하나님께로 나와라. 근데 가인이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로 안 나왔어요. 자기 고집대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속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아벨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자기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벨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가는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위에 그렇게 자기 고집 안 꺾고 말씀대로 안 가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들과 대적하고 우리 속에 있는 적과 대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발람의 어그런 길로 가는 사람, 발람으로 가는 사람,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 발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가는 길이 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돈에 잡혀 있는 사람, 돈에 잡혀 있는 사람.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돈에 잡힌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돈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는 청빙 받아가면 첫째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요구를 하는데 두 가지, 첫째 두 가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정치 얘기하지 말고 두 번째는 헌금 얘기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얘기하지 말고 헌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시험 드니까.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타락했을 때 제사, 예배가 헌금부터 시작하니 짐승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막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말합니다.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들. 이 고라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기회만 되면 모세를 손가락질하고 기회만 되면 아론을 손가락질하고 기회만 되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선동질을 해서 믿음을 팔아먹게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세워서 가나안 땅 함께 가도록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반대의 길은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애굽에서 야 맛있던 거 먹지 않았냐, 거기는 고기도 먹었고 거기는 야채도 많았고 거기는 먹을 것도 풍요했었는데, 야 오늘 우리가 뭐 여기 광야에서 먹을 게 뭐 있냐, 우리 가자. 아니 모세 지가 뭐고 아론 지어가 뭔데 말이지. 그리고 지가 뭔데 70장로 세워가지고 대장질을 하고 하냐, 우리도 족장들인데 하면서 막 성동질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가족들도 수장시켰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은 유다가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길로 가자. 힘써 싸워서 믿음의 길로 가자. 내 속에 있는 적을 이기고 우리 내부에 있는 적을 이기고 외부에 있는 적을 이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 그래요? 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기탄 없이 함께 너희와 먹는다. 뭐예요? 너희들을 타락시키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하면서도 기탄 없이 염치도 없이 자기들도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먹으니 함께 어울린다 이 말.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망갔더니 그등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암초요 자기 배만 채우는 자요 비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비가 내려야 뭐 곡식이 열매를 맺잖아요. 공중에 떠가는 비 없는 구름은 의미가 없는 거래요. 그 의미 없는 구름이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흑암에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 하나님이 별들은 하늘나라에서 뭐 해야 돼요? 빛나야 되잖아요. 근데 빛도 없이 흑암에 빠져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별들과 같다.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과 힘써 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세 번째로는 주제이신 모든 것의 주권자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권이신데 그 예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들은 떠나라. 그거는 안 된다. 너희들도 예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면 안 된다. 그래서 4절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언제 죽었냐 하면 모세가 어디서 죽었냐 하면 느보산에서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 했거든요. 진짜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세와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너 구원받은 여수루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너더라 그렇게 막 그냥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할 너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는 못하고 너 느보산에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해도 뭐 하고 죽어요? 예,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의 임종을 맞이해요.
그럼 느보산에 가서 임종을 맞이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의 장례를 지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모세의 장례를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모세는 느보산에 가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죽은 그 시체를 하나님이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이 모세의 시체를 붙잡고 그걸 이제 장사를 지내주려고 묻어주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덤비는 거예요. 미가엘을 대적해 싸우는 거예요. 이 시체를 장사 못 지내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뭐예요? 그냥 마귀를 죽여버리고 죽일 수는 없죠. 하여튼 박살을 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주권이다. 나는 지금 와서 모세의 시신을 잘 그 땅에 묻어주는 그 일만 하는 것뿐이다. 주께서 너를 심판하시길 원한다. 그렇게 판결하기를 원한다. 심판하기를 원한다.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귀를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 주님이 주제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월권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마귀는 월권을 했는데 미가엘 천사장은 월권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그런데 이렇게 적들은 심판받기로 멸망되어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맘대로 막 설친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막 함부로 막 해버린다, 생각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그냥 말씀도 없고 그냥 주제이신 주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 질서와 지위를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재림의 때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이신데 왜 모르겠어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 아들이 가져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아요. 나도 그거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때가 됐다, 너 세상 가서 정리해야 되겠다 하시면 예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님과 관련된 일 이외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말씀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의 사람들과 함께 재림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아닌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악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나니, 우리 주님이 오시면 심판을 하시는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의 행동과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정죄하신다.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에녹의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에녹이 전한 메시지들.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말, 경건치 않았던 그 강팍한 말들, 경건치 않은 일, 강팍한
강팍한 말들, 이거 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16절 결론으로 말합니다. 이 강팍한 말을 하는 사람들, 경건치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아니고 자기 맘대로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 맘대로 행하는 자요.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맘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되지. 자기 맘대로 하고 행하는 그 거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의인이었어요. 거만한 자였어요. 자기 맘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창조절 12째 교회력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한 해가 시작되는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힘써서 심판받을 것에 대적을 하고 경건치 않은 것을 대적을 하고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겸손해서 가인의 길을 걷지 말며 발람의 길을 걷지 말며 고라의 길을 걷지 말며 믿음을 버리지 말며 지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힘써 싸워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